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필요한 자리에 놓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병을 고쳐주는 분으로, 어떤 이들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잡아서 임금으로 세우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도 주님을 참 많이 오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라고 바르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고백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과 배척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항변,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오늘 본문은 제자도에 대한 교훈으로 불립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또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온 것이다. 예수님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누구인가, 정체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제대로 된 대답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단지 나사렛 출신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는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경고였고, 둘째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비밀로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맞았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지금 여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끝내고 유대 국가를 다시 세우는 군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만나를 먹으며 광야를 지났어도 굶지 않고 멸망하지 않았듯이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을 때 오병이어로 떡을 먹고 병들고 다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이용해서 힘 있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군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가 더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활이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가 확대돼서 사람들에게 혹 로마 제국에 의한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하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만큼은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으므로 주님의 계획을 알고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만큼은 드러내놓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가 생각한 그리스도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때 베드로는 매우 거칠었습니다.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붙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붙들다는 말은 강하게 주님을 잡은 것이고, 항변했다는 말은 거칠게 비난하고 책망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일은,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항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 주님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으려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 당하러 오셨다는 진리를 아직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으로써 영광을 얻고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유대인으로서 종말론적인 최종적인 부활은 믿고 있었지만은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창세전에 택하신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때가 참에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는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화평을 이루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도 제자들도, 그 중에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병 낫고, 이런 분이 우리 왕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모두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부담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일의 끝에는 세속적인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영광을 누리기 전에 본인 스스로를 먼저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십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자주 사용하는 공개적인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죄인의 죽음을 일부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더해지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네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뭐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사형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형수는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곧 그가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죽임을 당하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시는 길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행하시려는 일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권력의 길이 아니라 순종과 고난, 죽음의 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생명과 구원이 있으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생명과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실이 받아들여져야 35절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과 고난을 향해 가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듯이 아무리 큰 영광을 누린다고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없듯이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는 길을 걷더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은 죄인으로서 마땅한 형벌을 받아 저주 가운데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와 수치, 죽음, 그리고 부정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부끄럽다는 말의 개념과는 사뭇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끄러움,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구원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능과 존귀함을 내려놓으시고 곧 부인하시고 못 박혀 죽으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부끄러워 여기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긴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두 번째 부분, 곧 후반부는 8장 27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오늘 본문을 분수령으로 해서 이후부터는 주님의 고난이 예고됩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에서부터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발걸음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 사이에 있는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이들은 이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더 많이 모으시고 군사를 일으키심으로 유대인들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그릇된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영광만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서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없다 하십니다. 주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땅에 싸울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버려야, 그리고 목숨마저도 버릴 각오를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생각, 습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로부터 완전한 단절이 요구됩니다. 가장 확실한 자기 부인의 모범은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가 만들어지게 하였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으로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에 따르는 고통을 가지셨습니다. 땀 흘리시고 배고픔과 고단함을 느끼시며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보이셨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독일 신학자 본 회퍼의 이름이 자주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직접 한 말이 언급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고난과 버림받음의 십자가를 필연적으로 짊어진다. 본 회퍼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대의 십자가는 영광이 됐습니다. 이제는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험하고 흉한 십자가는 볼 수 없습니다. 대신 빛나고 반듯하고 금칠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금으로 만든 십자가가 흔히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가 사라지면서 십자가의 의미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성도가 지니는 십자가의 능력도 함께 사라져 간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물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기독교의 정수라고,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죠. 이제 십자가는 자랑이 됐고 영광을 얻기 위한 디딤돌 정도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의 잔혹한 처형 방식인 십자가는 고난과 형극의 길이며 수치와 아픔과 부끄러움의 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만 빼놓고 평안과 위로와 넘치는 축복만 있는 길을 골라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승리해라, 취해라, 우월해라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이 좋은 것만 골라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 상속자는 아버지의 이름에 따르는 영광만 골라서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도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을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였고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거듭거듭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부인해야 하는 것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버려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잠시 참거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내가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중심에 있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 하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것인지 주님을 부인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을 잃는 것 같이 느껴지겠으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잃는 것이 가장 큰 것을 잃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본래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이미 짊어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능히 짊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함께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오히려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버릴 때에 가질 수 있습니다. 잃을 때에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할 때 주님을 얻습니다. 우리의 생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부분이 어디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시작된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실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구세주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잠언과 비슷한 성격의 교훈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실제로 살아계셨다는 사실조차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하고 신성을 부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는 하셨으나 부활은 없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성경의 증언은 단지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진 신앙적인 고백이 기록으로 남은 것뿐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서 새로운 종교 운동을 시작했다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는데 적절한 때에 발을 빼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나도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이제 영생하게 하시는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나의 주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의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우리가 옮겨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안다고 시인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